하나님이 아하스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나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이미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건 이 아수르 의지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의지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사야가 그냥 강권적으로 징조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도 줘버려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자라날 건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사라진다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가, 그 당시에 처녀였던 어떤 여자가, 분명히 이 아하스가 아는 여자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신학자는 이 아이가 히스기야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은 바로 누구 떠올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 이사야서에서 주어질 때 그 임마누엘은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기 이전에 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네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 두 대적,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부직갱이라 그러거든요. 부직갱이,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보면 부직갱이에다가 불 붙여놓으면 금방 꺼져요, 안 꺼져요? 금방 꺼지죠. 금방 꺼지는 그 나라들이 그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그 관용어인데 성년식을 의미해요. 그 아이가 성년식을 하기 전에 네 모든 문제들은, 그 두 부직갱이는 꺼진다 안 꺼진다? 커진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임마누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주어질 때 그 임마누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아 성년이 되기 이전에 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디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18장 3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열심이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신 것과,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아합 체제의 북이스라엘이 바뀌질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겨놓고 도망오는 현실이 너무 비굴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죽여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불과 바람과 지진을 일으키세요. 그게 엘리야가 항상 기대했던 하나님이죠. 불과 바람과 지진. 근데 불, 바람, 지진으로 아합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후에, 불바람 지진 후에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있으니 말씀하시길, 엘리야야, 너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고 아합 왕조,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이후에 예후 왕조를 세우며 아람 왕 베나다 대신에 하사엘을 세우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엘리야야, 너는 네 시대를 감당했다. 그러니까 다음 때를 잊게 해라. 그 잊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불과 지진과 바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리냐? 어떻게 누리냐면, 역사가 전환되는 현장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사야 첫 번째 임마누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 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8장 8절을 보시면 7절 8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은 뭐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운행이 아수르가 네 모든 근심들을 박살낸다예요. 네 근심들을 박살낼 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로 들어와서 네가 숨쉬기 곤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뭐냐면 내 계획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임마누엘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너의 모든 근심을 내가 해결할 거야. 근데 역사는 내가 운행하는 거야. 나는 현존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었다면 두 번째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은 네가 나 없이 나를 떠나 세운 너의 계획을 모두 박살낼 거야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주제 임마누엘,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임마누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계획을 박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임마누엘이라는 주제 지나왔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집사님, 봉함된 말씀이에요. 봉함된 말씀. 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임마누엘. 두 번째 주제는 봉함된 말씀인데, 이 봉함된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8장 16절에 나와요. 8장 16절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너는이라고 하는 주격이 없어요.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증거의 말씀을 봉함했다,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이사야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대목이 아니고 이사야가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함된 말씀이란 뭐냐? 이사야서는 크게 1, 2사야, 2, 2사야, 3, 2사야로 나뉩니다. 1, 2사야는 1장부터 39장이고 2, 2사야는 40장부터 55장이에요. 3, 2사야는 56장부터 66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이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냐면, 그러면은 39장 이후에 이사야가 적지 않았다는 거냐? 이게 논쟁거리였는데 하나도 논쟁될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제자들 가운데 봉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사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당시 왕족이었어요. 근데 이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서게 된 건데, 그가 어디든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 8장 16절에 너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경희 집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가 너는 너의 제자들 가운데, 너의 자식과 너의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이죠. 나는 봉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네. 여기 반주자님,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봉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 지금 이 현실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수다 소수다? 소수예요. 그러니까 전하는데 봉함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1장부터 12장이 유다는 왜 망해야 하는가가 주제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이 열방은 왜 망해야 하는가가 주제예요. 이 구조가 보여주는 건 유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 열방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면 열방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예요. 유다가 망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망하고, 하지만 유다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목적이 24장부터 27장 중간중간에 내가 구원하고자 심판하는 거다. 심판하려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자 심판하는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24장에서 2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상황에 개의치 말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심령을 견고하게 해라. 이게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나머지 39장까지가 다시 유다와 열방의 멸망을 예견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가 실제로 사역했던 그 시기에는 이사야가 전달하는 임마누엘이 오로지 무슨 메시지였다?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1, 2사야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복음은 오로지 뭐라고요? 위협이요. 그래서 봉함하라예요. 이사야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두 분의 이름을 합쳐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스스로 계신 주님.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사야는 여호와와,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 우리에게 전달됐죠? 예수. 여호와와 예수의 합성어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단어 자체로, 그 이름 자체로 여호와의 예수예요. 구원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들으면 구원이 단어이고 문장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격이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인격,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본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사야 자체가 여호와의 예수인데 결국 여호와의 예수를 구원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1권에서는 그 메시지가 봉함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심판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를 뭐로 알아들어요? 위협으로 알아들어서 봉함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39장이 끝나고 40장으로 넘어가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4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이 한번 4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이 위로, 구원, 도움 이런 단어들은 다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봉함됐다는 건 이사야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들어서 봉함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40장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그 상황과 문맥이 바뀌어요. 40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멸망하기 전 유다에서 멸망하고 난 유다로 문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이사야는 39장까지만 존재했고 40장부터는 이사야의 공동체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사야의 공동체는 이사야가 아닐까요? 이사야의 공동체가 그 메시지가 봉함돼서 위협으로만 전달될 때도 이사야의 공동체는 뭘 믿어야 했죠? 유다의 멸망을, 신자의 멸망, 아까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박살난다. 그 메시지가 성취된 사람들에게 이들은 위로를 전달하려고 한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제2 이사야가 시작되고 이사야의 후예들, 이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자들 중에 이제 그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도르라 그러거든요. 근데 도르가 이렇게 확장의 의미가 있어요. 확장의 의미.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여호와의 메시지, 위로하라라고 하는 내 백성, 포로로 잡혀온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사야의 후예이면서 그 시대를 담당했던 이사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들은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를 선포해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40장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 한지 기억하세요? 55장이거든요. 55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가 이사야서가 열리고 제2이사야가 열리고 닫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2이사야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위로.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면 아까 봉함된 말씀이 해결돼요. 왜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봉함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했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한 심판을 전해도, 구원을 위한 심판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계획을 박살내신다. 이걸 전해도 구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포로기 잡혀왔을 때 그 이사야의 후예들인 이사야들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선포, 구약 성경에서 성경이 미크라거든요. 그게 선포예요, 선포. 그 선포가 위로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로는 위협이 빠지는 위로가 아니죠. 그리고 앞에 위협은 위로가 빠진 위협이 아니었죠. 그럼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시작되는데 56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5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로 넘어오면 메시지의 중심이 또 바뀌어요. 세 번째 이사야는 시대가 또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포로기가 아니라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 귀환기예요. 그럼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이사야들은 뭘 전했는가? 그 세 번째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럼 안식이 어떻게 선포되냐? 너희는 이제 퍼로기를 끝냈고 이제 귀환하게 되는 안식의 메시지를 소화해야 된다. 그 안식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이 위협을 지나 위로를 지나 안식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으로 나아간다는 건, 안식을 누린다는 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인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정의라고 할 때 그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자기 현실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매주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다음 구절이 있죠. 8장 1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도다. 아멘. 이게 돼야 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법은 귀환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세요. 그게 쉬웠나 어려웠나?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건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해요. 구약 성도들은 미시파트를 지킨다와 의를 행한다가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게 너무 명확해져요. 신약 백성들은.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를 행하라고 하는 건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죠? 복음을 의지하라예요. 계명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돼요? 56장 1절.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아멘.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문장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문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아까 그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아까 이사야가 여호와와 뭐의 합성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는 뭐로 그럼 치환할 수 있어요? 나의 예수가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아까 로마서 복음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포로기를 지났으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위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지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 들어있는 복음인데,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봉함된 말씀으로써 주님과의 동행 속에 이 세 자락, 위협, 위로, 안식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식 뭐라고 표현해 볼래요? 김충만 전사님. 정의와 공의? 허미현 간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집사님? 네. 안식은 이런 단어가 괜찮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나름의 답을 정해왔기 때문에 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식은 동행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행, 위협. 여기서 동행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숨어서 함께 하시는 동행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임마누엘 7장 14절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박살내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이사야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시간에는 그 메시지가 뭐였다? 그 백성들에게 위협. 그리고 그 다음 40장 55장 와서는 뭐가 된다? 위로.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귀환해야 되는 백성들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된다고요? 안식, 동행. 안식 동행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충성이 들어가야 돼요. 이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 가지 전진하는 의미가 있는데, 신뢰, 확신, 선택이에요. 신뢰, 확신, 선택. 믿으십시오. 신뢰, 확신, 선택. 우리의 믿음이 어느 지경까지 가야 하냐면 선택의 지경까지 가야 돼요. 선택의 지경까지. 그 선택이란 뭐냐면 계명을 내 의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죠. 그 안 되는 공백이 보일 때 여기가 우리가 자라나는 공백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단어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나는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그러나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푼다? 1000대까지.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죄를 이기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연결이 안 돼요. 사랑의 본질은 뭐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용서예요. 근데 공의의 본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사랑, 용서와 심판이 어떻게 만나죠? 용서와 심판이? 이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이제는 동행하는 단계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 이 공백, 여기가 우리의 탄식으로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처절하게 하며, 얼마나 울게 하며.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봉함된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안식까지 나아가려면 우리가 뭘 견뎌야 한다? 탄식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야, 너 그따위로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봉함된 위협으로 끝나거나 지나지 않고 위로를 지나 안식으로, 주님, 내가 내 의지로 주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봉함된 말씀.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가 뭐에 합성하다? 여호와, 예수 그대로. 예수와니까 예수 그대로.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 봉함된 말씀, 믿음의 진전. 이렇게 여러분의 메타 언어로 정리를 하셔야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막히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따라오실 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기시는 말씀이거든요. 너 성경, 제가 그때 이해한 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목사님 자꾸 쪼개서 가르치지 마요. 핵심이 중요해. 난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똑똑하면 두 마디를 알아듣는 법입니다. 비웃으세요. 비웃는 건 세 마디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네. 네, 우리 두 번째 메시지까지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무나 먼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저기 김초환 변호사 마지막에 할게요. 네? 네, 두 왕 이야기. 이사야서에서는 두 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사야가 이사야의 소명이 거듭난 후에, 이것도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사야와 대면하는 아하스에 대한 얘기예요.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너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아하스가 왜 기도할 수 없었다고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의 모습이 이래요. 유다의 제사장들이 보고 야 아수르가 아람 멸망시켰대. 너 빨리 다메섹으로 건너가 봐. 그래서 유다의 제사장이 다메섹으로 건너가. 이게 열왕기하 16장에 읽지 않을게요. 저 믿으세요. 16장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형상, 신의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하스한테. 저들의 신의 형상과 제단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저 신을 의지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뭐라 그러냐. 아 그래? 그러면은 저 신의 형상, 신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우리 제사 양식을 바꾸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의 제단을 가져오면 기존에 있던 제단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멍청하게 또 물어봐요. 왕이시여, 근데 그럼 기존에 있던 제단은 어떡할까요?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혹시? 야 그거 북쪽으로 치워놔. 북쪽으로 치워. 왜요? 아 그거 내가 필요할 때 찾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 통치할 때 이사야 백성들은 왕을 닮아요. 이사야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런 왕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 기도해야 될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내 문제로 기도하지 않을래요. 이게 대단한 믿음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구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실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진실하세요. 아멘. 네, 제가 얘기하고 제가 아멘 할게요. 자기에게 진실하십시오. 네. 목사님 저는 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 한 명 있어요. 아니야, 너는 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수준이 아닌데 자꾸 그 수준으로 와 있어요.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신학자처럼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거룩들은 다 허세입니다. 위선입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돼. 목사님, 저는 삶이 예배예요. 구라예요. 그렇죠? 거의 그게 말이 되는 성도는 10분의 1, 10분의 2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10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네, 한국교회 10분의 1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첫 번째 왕은 허세 위선이 많아요. 다 자기 궁리가 있으면서 예배해야 된다, 징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걸로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벌벌 떨어요. 뭐에 벌벌 떨어요? 두 부직갱이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 요란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두 번째 왕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나오는 아하스 말고 누구? 히스기야예요. 우리 히스기야 너무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수르 사네립이 BC 701년에 쳐들어오거든요. 이건 아주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BC 701년에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종을 보내가지고 관리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게 하는데 그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하기 전에 이미 징조를 구하고 있어요. 그때 똑같이 나와요. 세탁하는 물못 옆.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던 장소와 아하스 죽고 히스기야와 만났던 장소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나타났으면 그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징조는 주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징조는 그냥 주어집니다. 뭐로? 시간, 역사, 경험.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신학의 네 가지 요소 그냥 신변잡기로 여기세요. 신학의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성, 두 번째 첫 번째 성경부터 얘기해야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 이성, 역사, 경험이에요. 이 신학의
네 가지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학의 네 가지 요인.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이 신학의 네 가지 요인은 여러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건 감사하지 않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우린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오경도 얘기해 볼게요. 잠깐. 이것도 살짝 비튼 건데 모세오경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창조에 관여하신 분. 그럼 출애굽기 주제가 뭐죠? 엑소더스, 구원에 참여하신 분. 구원에 참여했다고 하면 안 돼요. 구원에 관여하신 분. 없죠.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 말씀이에요. 제사, 예배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초청을 받냐면, 어디서부터 관여하라고 초청을 받냐면, 예배, 말씀부터예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맞닥뜨린 거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여정, 신명기는 구원과 심판이에요. 정확히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죠.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죠? 이게 설교자가 얘기할 때 자꾸 주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세상 몸물 곁에서 우리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이사야는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 이사야에는 성경, 이성, 전통,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창조에 감사하건 감사하지 않건 창조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원에 감동하건 안 하건 그 구원을 누리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떠난 너의 계획을 박살내시리라. 그러니까 아하스랑 이 히스기야가 그거의 대표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한 걸 받을래? 아니면 너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노새처럼 그냥 쳐맞고 끌려갈래? 그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시겠어요? 아니면은 멸망하는 짐승이시겠어요?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뭘 이걸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를. 두 왕이 비교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기가 초조해봤자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했는데 그거 두려워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그 아하스가 마주했던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마주하기 전에 이미 징조를 구하고 있어서 이사야의 등장이 히스기야의 응답 자체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아하스가 중요해요? 이사야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사야는 아까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그때 그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를 임마누엘로 이어가는 이사야였어요. 그럼 이 시대의 이사야는 누구예요? 이 시대의 여호와의 예수를 나타내는 제가 이때 표징이라는 단어 다룰 텐데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은 아하스 아니면 히스기야로 반응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들이 아하스냐 히스기야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이사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 왕이 보여주는 대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징조를 받고 18만 5천 명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죠. 그 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들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또 히스기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때 이사야가 나타났을 때 또 그게 그것 자체로 응답이 돼요. 어떻게 징조를 줄고 할 때 이것도 재밌는 말씀인데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이동하게 해주랴, 뒤로 10도 이동하게 해주랴. 히스기야 대답 기억하시는 분, 누가 좀 대신 기억해 주세요. 뒤로. 왜? 히스기야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뒤로 이동해야 기적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히스기야는 기적의 징조를 바랐지만 하나님에게는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이동하는 것과 뒤로 10도 이동하는 게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끝나면 앞으로 10도 이동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사야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앙이 처지게 되면 과거의 영광을 끄집어 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좋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지만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대답해 보세요. 안 돼요. 네. 우리 신앙은 해시계가 앞으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히스기야 마지막이 그래요. 이게 사실 시간이 좀 도치되어 있는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역대하 23장 보면, 여기도 그냥 저 믿으세요. 역대하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숨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왔을 때 병이 낫고 막 그 자기가 누리고 있던 영화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때 어떤 형국이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서 숨으셨을 때예요. 숨으셨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숨으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있어요. 하나님이 종종 숨으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이 정말 공허해져요. 텅 비어져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시험을 100점짜리로는 못 맞아요. 그래서 자랑하다가 이사야가 야, 너의 믿음을 보고 네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네 다음 때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은 정말 라이브 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미가서 보면은 미가서 3장 12절에서 유다 멸망시킬 거라 그랬거든요. 아수르로. 근데 히스기야가 순종했을 때 한 세대를 버틴 거예요. 버텼다는 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키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음 시대를 지킬 만큼의 믿음을 보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도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인데 그때 정말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때도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23장이었나요? 그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한테 기회였다 그래요. 근데 그 2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유다는 멸망 외에는 하나님을 찾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도 이건 정해진 일인데 뭐 바락해봤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내 구원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바락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신앙은 운명론적 신앙이고요. 신앙생활은 바락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어떻게 이 39장이 마무리되게 되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39장. 3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읽을 때 히스기야가 그래도 내 시대에 태평성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때를 망쳤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은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단 사절단이 왔을 때 그렇게 경건하게 대면하지 못했던 건 여호와께서 숨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숨으시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하루를 견디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견디는 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분주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사실 조금 특수한 면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을 때 시간이 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럴 때 다른 데 시선을 두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그래갖고 성도들의 평시를 목회자가 지킨다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전시를 좀 지켜줘야 돼요. 이건 정말 맞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그럴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능동적으로 써야 하는 사람들 못 쓴다니까요. 못 써요. 히스기야가 그런 때를 보내고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때까지만 지켜주고 네 다음 때는 멸망시킨신대. 이렇게 이사야가 전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39장 8절로 응답한 거예요. 그럼 다시 보여요. 내 때만 내 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때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보시고 내 때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해석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런 해석을 읽으면서 납득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 23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납득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두 왕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임마누엘, 봉함된 말씀, 그리고 두 왕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 개 주제가 남았는데, 자, 힘내세요. 힘내시라는 거는 눈만 이렇게 부릅뜨라는 게 아니라 직접 웃어주세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안 웃으면 이빨이 없나? 네. 나머지 두 가지 주제. 이경혜 집사님. 두왕 이야기. 사역의 거듭남. 네, 이거는 좀 가벼운 주제인데요.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 1장부터 5장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가 사역이 거듭나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냐? 왜 모든 선지자들은 1장에 그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1장, 2장에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 그가 사역했던 시간은 우시야 때부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예요. 그런데 6장에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은 아하스가 통치할 때거든요. 우시야, 요담 때부터 사역했는데 왜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 사명을 받는 그 장이 6장에 가서야 나오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에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아니, 네. 전도사님이세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전직 전도사님이세요? 네, 전전도사님께서, 네. 전전도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우와, 너무 좋은 해석이 정말로. 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가르쳐 주시는 데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야 23년 동안 구원을 외치는 거 그만하고 이제 심판밖에 안 남았다고 전해라 라는 것처럼 너무나 탁월한 해석입니다. 네.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는 건 성경 신학을 나누는 거거든요.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 차이가 있어요. 조직 신학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합의를 보자가 그 체계가 조직 신학이고 성경 신학은 그 합의된 내용으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개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걸 의논하는 게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나 답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못된 답을 해서 못난 답을 해서 인도자가 드러나는가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마련한 개연성을 통해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어야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합의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말씀을 관망하고 관조하는 사람들하고는 해석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 너무 탁월한 해석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자 했냐면 선지자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로 해석하고 싶어요. 선지자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을 때 발생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발생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은 그가 받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있어서 그가 사명을 받을 때 뭘 목격하게 되냐면 그 역사의 전환점 그것까지 적용해서 역사의 전환의 시점에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이 거듭나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남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야 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꼬데시라고 해요. 꼬데시. 근데 이게 꼬데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구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구별도 순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가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이게 신자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내가 그분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두 번째 구별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를 좀 쓰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망가지냐면요. 말씀이 여기 있고 우리가 관조자가 될 때예요. 관조자가. 누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냐면 무슨 소리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갑자기 뭐가 돼요? 너 얘기했는데 관조자로 대답한다니까요. 너의 기도, 너의 믿음, 너의 말씀, 너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런 때 우리는 신학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신학을. 뭐야? 너 지금 나한테 행위를 얘기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네. 이게 거룩하고와 거룩하지 않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거룩은 그가 나를 구별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별하여 달려가다인데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과하는가 아니면 내가 관조자로 서서 나 괜찮으려고 스스로 자위하는가 이 차이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사역의 거듭남. 말씀이 먼저 있었고 선지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나님이 역사의 전환점으로 사역을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이것까지 합쳐서 우리 이해해 볼게요. 마지막. 끝났습니다. 제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저게 마지막이어야 돼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기를 사실 바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마지막이어야 되냐? 저희가 지금 임마누엘 봉함된 말씀, 여러분 안에서 이제 메타인지가 돌아가야 돼요. 제 말은 기억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 호흡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빛을 마주했다는 것, 그것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봉함된 말씀, 그리고 또 뭐였죠? 두왕 이야기, 사역의 거듭남, 그리고 마지막이 저 징조의 사람들이에요. 징조의 사람들, 여기 보면 저 징조의 사람들 어디 나오냐면 다시 이사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펴졌나요? 8장 18절. 8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와 그 두 아들 스알야숲과 마을살렐 하스바스,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려, 마을살렐 하스바스는 아하스가 불순종했을 때 노략이 심하리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까지 이사야와 그 자녀들로 묘사가 돼서 이사야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가족,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양식을 받아먹는 여러분까지 한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의 공동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와 예표. 그러니까 이들이 혼탁했던 1장부터 39장 멸망하기 전 유다 속에서 이들이 어떤 징조와 예표로 살았을까요? 아까 우리 제1, 2사야 임마누엘이 뭐였다? 네? 위협. 네,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되어 있어도 괜찮은데요. 위협.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 공동체는 어떤 메시지로 그들 가운데 있었나? 그게 위협이었다는,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 유다 땅에는 임마누엘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40장부터 55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포록이잖아요. 포록이 여기서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은 뭐라고 묘사되냐면 이건 아주 유명한 신학적 논제인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오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 이 시대의 이사야들, 여기서 표현이 42장, 49, 50장, 53장 이렇게 4번 나오거든요. 근데 42장, 49장, 50장에서는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요. 나의 종, 나의 종들.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나의 종,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42, 49, 50, 53에 기록돼요. 그런데 42, 49, 50은 우리까지 그 종들로 불러요. 우리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42장. (42장) 1절부터 4절 벌써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종들은 이방에게까지 뻗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섬 같은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연결하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42장, 49장, 50장까지 이 여호와의 종들은 우리까지 포함시켜요. 그런데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서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처음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45장 1절이에요. 45장 1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포로기를 끝낼 메시아가 고레스라고 나와요.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뭘 기대했을까요? 이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기대했을까요?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를 기대했을까요? 고레스를 기대했죠. 그러니까 53장의 여호와의 종이 금서가 됐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 이걸 삭제하진 못했는데 53장을 해석할 수 없는 금서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53장 우리 금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53장을 누구로 읽어요? 예수. 그리고 53장이 우리랑 등치될 수 없는 이유는 53장에서 이 거룩한 여호와의 종, 양으로 표현되는 이 종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 질고를 당해야 우리한테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속죄제물 삼으셔서 이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사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레위기에서 보면 왜 이게 53장은 우리와 엮을 수 없는가? 속죄제물은 속죄하고자 하는 그 대상보다 값비싼 게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보다 값비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제국은 있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죄하려면 뭐가 바쳐져야 된다? 여러분보다 존귀한 게 바쳐져야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사야 42, 49, 50, 53 이 여호와의 종들 중에 53장은 우리와 등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53장의 여호와의 종을 보고 우리를 42, 49, 50장의 이행자들로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신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명령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삶에 구현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못해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신학교 가라고 할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잖아. 내가 온 길밖에 나는 알려줄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종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체가 되사 채우셔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종들로 부르셨다. 이게 두 번째 이사야의 징표야 예표예요. 그럼 3 이사야에서도 징표와 예표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게 마지막 이사야 66장 19절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3 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까지인데 56장에서 안식으로 넘어와야 하는 자들아, 나와 동행하기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기 원한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내 구원을 신뢰하고 내 예수를 기다려라. 이렇게 시작했던 56장이 66장에서 뭐를 내다보냐면 이방 땅 중에서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이 날 거라는 걸 예견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이걸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이게 적혀졌을 때가 우리가 아무리 시대를 앞당겨 봐도 마지막 이사야 편집자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신구약 중간기라고만 해도 BC 400년 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야훼 신앙은, 여호와 예수 신앙은, 이사야 신앙은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해야 하는데 66장 19절에서 예견하는 건 이방 땅에서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먼 섬들, 예루살렘과 닿을 수 없는 먼 섬들을 예루살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사야서가 마지막 예견하는 징조와 예표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지서가 예견하고 있는 마지막 임마누엘, 선지서가 예견하고 있는 마지막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 이게 신약시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열방에서 부름받은 마지막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먼 섬들을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선포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으로 예루살렘과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손님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선포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거룩한 삶을 체득해 가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짬 때리지 마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징조의 사람들까지 신약시대,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눴던 모든 주제가 앞으로 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의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은 관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때 언제나 현존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